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곤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는 건 맞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딱 가면 저는 제 생각으로 신대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기 때문에 신대원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제 인생은 평탄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가득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대원을 딱 가니까요, 제일 처음부터 신대원 딱 들어가자마자 드는 힘든 것이 뭐냐면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신대원을 딱 들어가서 이 동계 어학 강좌를 받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워요. 근데 그걸 배워야 이제 이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해서 그 다음 학기를 신대원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돈도 없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그럼 기숙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하니까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그때 학생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수련회 마칠 때까지 아마 수련회 끝나면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련회가 다 끝나고 그날 마지막 날 밤이 됐는데 이제 다음 날 올라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란갑다. 다음에 가란갑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속상해서 사실은 잠을 잤어요. 근데요, 꿈에 제가 신대원을 안 간 거예요. 안 갔는데 꿈속에서 제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다음날 돈도 없는데 무작정 차를 타고 신대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숙사비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숙사를 방을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신대원을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힘든 것이 뭐냐면요,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평안한 길로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나 막 속에서 사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사기당했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기당했던.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사기치신 겁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그렇게 속상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왜?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2년 동안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숙사비를 안 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숙사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숙사비를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방을 하나 내줍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사기당했어 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정리를 하고 다 자기와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가뭄을 말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이걸 먹일 수 있는 그런 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 때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보면요, 풀이 별로 없어요.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가는 그것은 아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풀이 없으니까 풀이 많은 나일강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도 움직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기근이 있어도 움직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근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기근을 피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족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아브라함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삭 때도 똑같이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은요,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과 야곱의 그 자손들이 한꺼번에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기근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어요. 근데 이삭 때 일어났던 기근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보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게 됩니다. 또 야곱 시대에 있었던 그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기근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왜 기근이 일어났나? 여기 말씀에 보면 나중에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내보내죠. 아브라함을 내보내는데 이 내보내는 이 표현을 갖다가 말씀을 보면요,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바로가 내보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단어하고 너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보면 예수님도 어디에 갔다 오시냐면요, 이 헤롯의 낯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의 하려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것을 미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은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근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막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기근이 일어났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요, 새롭게 바꾸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항상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보면요, 저는 개척교회라 저희 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딱 우리 어른들 숫자를 딱 세보니까 딱
30명이더라고요. 출석하신 분이. 딱 30명. 개척한 지 지금 5년 됐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는 거. 왜냐면 몇 명 되지 않는데 딱 떠나버리면요. 얼마나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지 몰라요. 근데 가끔씩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잘 떠나지를 않는데 우리 교회는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독이 되면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근데 중독이 된 사람들 중에 가끔씩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면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요, 떠날 때요, 잘 가라고 그래요. 막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가서 신앙생활 하면 좋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 못하시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나 보다. 이 성도님은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가면 너무 아픈데. 근데 보면 가끔씩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기근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한 가정이, 한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알았다고. 축복하시고,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딱 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분 보내주세요. 꼭 가면요, 또 누가 떠나면 꼭 제가 기도해. 하나님, 다른 분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작년에 한 가정이 떠났어요. 작년에는. 한 가정이 떠났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2가정 보내주세요. 한 가정 떠났으니까. 부부로 보내주세요. 부부가 떠났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둥같이 일하시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 왔어요. 그분 떠나신 가정이 11조를 한 20만 원 좀 넘게 하셨었어요. 근데 벌써 개척교회라 그걸 안 하면 벌써 이게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부부 가정이 11조를 100만 원씩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5명 정도가 그 기간에 등록을 하셨어요. 이번에 또 한 가정이 떠났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작년에 했던 거. 이번에는 8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명, 30명 이렇게 되는 게 순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때로는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나, 하나님이요,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이 기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근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뻐. 근데 나이가 65세예요. 나이가 65세인데 사라가 너무 예뻐요. 좀 사실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65세인데 그래는 너무 아름다운지라 애국 사람들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요, 이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한 족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이 움직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누이하고 연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족속이 힘이 있으니까 이 족속과 함께 연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자기의 안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그 자기가 안전하게 만약에 자기와 자기 목숨이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남자의 이 가정에서 제가 보면 남자의 강점이 뭐냐면요, 아내가 위급할 때 싸울 수 있는 게 남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보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누가 위협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만약에 누가 위협을 하는데 제가요, 우리 아내 뒤로 싹 숨어요. 물론 덩치가 우리 아내가 좀 좋지만 딱 이렇게 숨으면 그것처럼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남자가요, 정말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뭐냐면요, 가족을 지키려고 할 때는 나서야 돼요. 근데 가족을 지켜야 할 때 나설지 못하고 가족을 지켜야 할 때 숨어요, 뒤로? 그럼 얼마나 사실은 이게 참 보기에 안 좋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내려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없이 개척했어요. 다른 분들은요, 다 이렇게 개척 멤버가 있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중에 있었는데, 아니, 그 부목사 있던 교회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추려가지고 같이 갑시다.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같이 개척할 사람 있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척한 거예요. 첫 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사실은요, 누가 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주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 저희 아내한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가족끼리 드리지 뭐. 여자를 잘 얻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 말을 딱 해주니까요. 그래, 맞아, 우리 가족끼리 드리지 뭐. 첫 예배인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괜찮아. 그러고 예배를 딱 11시에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 예배를 딱 시작합니다. 딱 11시에 딱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15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주 예배인데 거의 딱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전에 교회에서 첫 주 예배니까 오신 거야. 하지만 10명은 오셨고요. 나머지 6명은요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요, 그분들 중에 세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5년이 됐는데 5년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어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요. 우리 교회를 근데 저희 아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아내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이 직장 생활에서 그 월급 가지고 월급에서 얼마 내놔 이래가지고 교회에다 써야 돼, 그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운영이 지금까지 됐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에 겪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이나 팔려도 그 참새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하찮은 참새라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남자 무시를 못하니까 이 여자 뒤에 숨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 믿음 없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고치고 계신 것을 보여줘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너는 나를 믿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바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 18절부터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에게 내게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가요, 아브라함에게 딱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다른 사람에게 책망 듣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만큼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바로에 의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마치 잘못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사람들에게 버리워서 밟힐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여기 이 이스라엘의 이 소금은요, 광산에서 캐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광산을 캐기 때문에 소금이요, 오래되거나 그러면 습기를 먹어가지고 때로는요 이 녹아버린대요. 그러면 녹으면요, 이 광산에서 캐는 것이라 이 소금 같은데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그 소금이요, 사실은요 이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요 국에다 딱 넣으면요, 사실은요 흙을 국에다 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맛은요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금 못 쓰겠네 이러고 결국은 버린다는 거예요. 왜? 흙이니까. 맛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또 막 다른 사람의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에 의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이렇게 가면, 교회 간다고 하면요, 저희 부모님이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어서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했습니다.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소리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요,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소리 못 들어요. 교회 가면 더 나빠진다는 소리 듣지, 교회 가면 착해진다는 소리 잘 못 듣습니다. 그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멋있게 살아갔으면 교회 가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 전도가 힘들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힘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도가 힘들어졌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기근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내 지혜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